그런 획기적인 어떤 확신과 변화와 어떤 이런 임팩트를 자꾸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면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럼 나 예수님 안 믿나? 난 그런 거 없는데? 방어 못하면 마치 불안해지는 것처럼 너무 그러한 그 중생과 칭의와 구원의 이 부분들을 그렇게 너무 임팩트하게 자꾸 이렇게 세게 막 이렇게 어떤 전환되는 어떤 그 표시를 눈물이든 감성이든 뭐 어떤 기적 체험이든 자꾸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멀쩡히 믿는 애들이 불신한 자인 것처럼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3장 예정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정신박야가 이제 우리 장애를 가진 그런 부모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장로교 설교입니다. 오순절 설교, 감리교 설교 이거 잘못 듣게 되면은요, 장애를 키우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평생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도 눈물 젖은 빵으로 정말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들을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부모들에게 완전히 낭떠러지기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니네들 다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왜? 고백을 못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못 하잖아요. 어린애도 말을 못 하는데 더더구나 장애아를 가진 애들은 정신박약이라든가 또 이런 형태는 어른이 돼서도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죄에 대한 고백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정론이 뭐 폭력적이고 예정론이 뭐 딱딱하고 뭐 예정론은 너무 사람들 무섭게 만든다고. 천만에요. 복음주의의 구원론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어린 깐난쟁이 애들 갖다가 신앙 고백 못한다라고 다 지옥 간다라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게 그럼 그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인류와 죄악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속에서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날지 건강하게 태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각각의 역할에 따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그 유명한 말, 소경. 날 때부터 난 그 소경된 자가 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칭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시요, 인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례란 표시요, 보증을 확증해주는 인침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는 세례가 어떤 쓰임새로 우리에게 쓰여지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이에요. 표시적 기능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의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인침,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보증, 담보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례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세례와 관련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내가 칭의받은 자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또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이거 어떻게 알지? 이게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예민한 질문이고 가장 난해한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줄 알지? 내가 택한 백성인 거를 어떻게 알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 속에 이 불안함을 이용을 해서 양극단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쪽은 로마 카톨릭, 한쪽은 신비주의. 똑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한쪽은 강렬한 율법주의 형태로, 한쪽은 신비주의 형태로. 그 율법주의는 수많은 율법적 규범과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소위 말해서 착하게 살면, 선행과 이런 많은 윤리적인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신자인 것처럼 과도하게 몰아가는 거지. 성화가 중요하지만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자책감이 들고 자괴감이 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아가지?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건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비주의도 똑같아요. 방언 막 강조하고 막 이러면 뭐 기도 많이 하자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벌써 5시간 6시간씩 기도한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걸 또 방언이라든가 또 이런 쪽으로 돌리게 되면 방언과 같은 내가 신비로운 기도도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걸 경험한 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택자인 것처럼 그렇게 확인하려고 자꾸 인간은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신비주의와 이 율법주의가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와 선행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 또 아니면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온갖 그러한 여러 가지 고행과 같은 그러한 규칙들, 선행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종교적 규칙이든지 그런 어떤 형태로 마치 자기가 그걸 잘 감당해내면 신자인 것처럼, 또 한쪽에서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한 신비 체험 속에서 신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방언을 막 하고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이상한 경험을 하고 막 이러면 난 저런 경험 없는데 난 구원 못 받은 건가? 이런 비교의식이 바로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선행도 마찬가지로 자꾸 성도들이 자괴감에 빠지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은 건가? 그럼 난 언제 구원받지? 난 어떻게 구원받지? 이러한 그 구원의 딜레마 속에서 빠져가면서 양심의 자유를 못 누리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교회를 다니는데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편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틈을 타고 악한 목회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돈을, 인생을 빼앗기 위해서. 왜요? 그거 어떤 확신을 준다고 그러면서 면죄부, 종교개혁 시대 때 돈 내놔. 그럼 내가 죄를 사해주는,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서를 줄게. 이게 면죄부, 면벌부라고 요즘엔 또 이렇게 많이 좀 번역이 바뀌어가요. 벌을 면해줄게. 죄를 면해줄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적인 거를 소유하려고 자꾸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팔아먹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적 같은 그런 종교 유품들 같은 거, 이런 많은 물건들을 팔아먹고 그거를 소유하면 마치 안심이 드는,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거예요. 무당에게 부적 받아와가지고 삼재가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안심을 갖는 것처럼, 그런 일이 종교 안으로도 들어오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말씀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신비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방언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랄랄라 SBS, KBS, CCC 막 이러면서 얼마나 코카콜라, 뭐 페시콜라, 랄랄랄라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저도 전도사 때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청년이 박형제예요. 그 시절에 그 교회가 그렇게 빠져가지고는 은사 집회하는 오순절 목사가 와갖고는 방언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되나 봐요. 그냥 날 따라 해봐. 그냥 랄랄랄랄랄라 샤샤샤샤샤 랄라 그냥 이렇게 막 떠들어도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그리고 한 분 집사님이 막,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죠? 막 이러면서, 저는 버림받았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부흥사가 당황하셨어요. 그래갖고 웬만한 사람들은 앞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또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막 억지로 막 분위기를 만들고 막 따라해봐. 랄랄랄라 코카콜라 샤샤샤샤 ABC, SBS, KBS 샤샤샤 막 이러면 그 따라하다 보면 또 뭐 하다 보면 막 이러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돼요. 막 그래. 근데 아주 성품적으로 이렇게 여린 사람들,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고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그런데 안 빠져요. 정서상 자체가. 아주 그런 그 차분한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해도 안 되니까 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옆에서 막 시키고 해도 안 되니까 3일째, 4일째는 데리고 나와갖고 앞에서 마이크를 갖다 들여대고 진짜 한마디씩 따라하라고. 랄랄라 쉐쉐쉐 뭐 KBS, MBC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뭘 따라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한국어 갖고는 조금 어색하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차 다하 이러고 쓸 수는 없으니까, 왜 신비롭다라는 걸 좀 가르쳐, 그렇게 사람들한테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한글로 막 방언을 하면 좀 이 수준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신비로운 기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이렇게 음성으로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해 놓은 거, 할렐루야, 뭐 마라나타, 뭐 임마누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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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루렐루야 렐루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러면은 진짜 이 할렐루야 임마누엘 세 단어만 이렇게 막 해도 호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러면은 이제 리듬감이 있다 보니까 근데도 그 집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다 형제한테도 물어보세요. 그 시절에 같이 있었으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 벌써 분위기는 다 그거 받아야 복 받는다라고 물질적인 복도 받고 신체적인 치료도 복도 받고 자녀 복도 받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집사님이 재정집사예요. 또 교회 중요한 재정집사만 복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부흥사도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웬만큼 시켜갖고는 다 되는데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을 줄이야 본인도 상상을 못 하신 거예요. 시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결국 못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른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지만 이 집사님 집회 딱 끝나고 목사님한테는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 못하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하고 나서는 전도사한테는 얘기해요. 전도사한테는 편안하니까 전사님 저 버림받은 건가요?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는 건가요? 도대체 왜 저는 못하죠? 도대체 못한 이유가 뭐죠? 왜 안 될까요? 좀 뭐라 그러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겠어요? 뭐라고 말을 해도 대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택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시는 거를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입의 시인은 외적인 고백을 말하는 우리의 세례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외적 고백을 말하는 거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믿고 교회의 공적인 세례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게 신자라는 표시예요. 뭘 또 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표시. 그리고 인침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례할 때 또 배울 거예요. 인침이라는 거. 도장으로 확 찍어준 거예요. 이거 내 거다라라. 절대로 누가 못 건드려요. 그 인감도장, 소유권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자예요, 그게. 그래서 사인, 실, 영어로는. 사인하는 표시이고 실. 확증해주는. 그럼 이게 뭐냐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라고 하는 거는 구별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랑 아닌 사람하고. 왜? 당장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표가 나잖아요. 표시인 거예요. 인침이란 뭐예요? 나 인침 받았어? 불신자한테 뭔 인침? 이러면 몰라, 못 알아들어요. 표시는 세례 받았어? 이러면 너 세례 받았어? 교회에서? 이러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 받았으니까. 근데 나 세례로 인침 받았어? 나 택함 받은 거 나 인침 받았어? 그게 뭔데? 여기 뭐 다이아몬드가 보여? 아니 뭐 여기 금가루가 막 나타나? 뭐요 그 인침이? 표시는 알아듣는데 인침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침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이런 모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강렬한 그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 그러한 신앙의 즐거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런 고백과 확신이 인침이에요. 그게.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강렬한 그 마음의 고백,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고백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강렬함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침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로마 가톨릭이 내가 인침해 줄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래서 인침은 돈 내고 사,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라든가 이런 걸 준다든가. 또 신비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회중파가 갈리는 겁니다. 회중파는 신앙의 이 확신, 내가 택자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가 그런 구원의 신앙의 확신이 강렬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흔들림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조금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좀 게을리하면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인쳐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인침, 효력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보증, 담보, 효력이라고도 효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강렬한 신앙의 기쁨과 효력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유지되어지고 그것이 또 확인되어지고 또 그 세례를 통해서 계속 또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을 이렇게 사제가 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게 되면 외적인 구별의 표시가 되기도 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이러한 사랑, 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에 대한 마음의 이 뜨거움과 감격스러움이 세례받은 그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례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막 집어던지고 제2의 세례, 제3의 세례, 뭐 성령 세례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세상에 다이아몬드를 집어던지고 큐빅 갖다 놓고 아 멋있지 이러고 있는 꼴이에요. 금반지 집어던지고 18K도 아니고 도금 갖다가 나 방언해 막 이러면서 나 관상 기도해 나 뭐 금리빨로 바뀌었어 막 너 뭐 환청 봤어 뭐 신비 체험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너 방언도 못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거 가짜 뭐예요 그 응? 도금이에요 도금. 진짜는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진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신자의 표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그 효력, 그 효력을 느끼고 확인하고 보증하고 담보의 담보.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번역을 하게 되면 이걸 뭘로 다 번역을 해야 될까? 담보, 보증, 효력, 확증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막 정말 눈물을 막 펑펑 흘리고 보셨어요? 어떻게 세례 받았는가? 말똥말똥 받았나? 아니면 좀 눈물을 펑펑 쏟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팍팍 보면서 막 아주 감격스럽게 주로 그런 사람들은 나쁜 짓 많이 하고 좀 세상을 아주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이러다가 극적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울어요. 세례 받을 때 정말 막 감격스러워서 막 집에 돌아가서 잠도 안 오고 막 설레가지고 첫사랑을 그렇게 너무 쉽게 또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10년쯤 돼서 집사 권사됐더니 벌써 다 메말라가지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세례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 기독교인이고 뭐 기독교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자랐던 사람들은 그런 막 감격스러움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애들 유아 세례 받고 입교식 할 때 당연히 믿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뭘 그걸 뭐 이렇게 막 이래. 당연히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기독교적 가정 아래 있는 아이들은 늘 그런 분위기 아래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막 획기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인 어떤 확신과 변화와 어떤 이런 임팩트를 자꾸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면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럼 나 예수님 안 믿나? 난 그런 거 없는데? 방어 못하면 마치 불안해지는 것처럼 너무 그러한 그 중생과 칭의와 구원의 이 부분들을 그렇게 너무 임팩트하게 자꾸 이렇게 세게 막 이렇게 뭐 어떤 전환되는 어떤 그 표시를 눈물이든 감성이든 뭐 어떤 기적 체험이든 자꾸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멀쩡히 믿는 애들이 불신한 자인 것처럼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난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세례란 그 순간에 주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또 주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때에 다양한 그러한 형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효력, 그 담보, 보증, 인침, 그게 인침이에요. 그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이 되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런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 확신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신앙의 본질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게 얼마나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됐으면 18장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예 잡아놨어요. 17장은 견인이고, 견인 교리로 그냥 성화와 구원이 끝나도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성화론의 13장이 성화, 그 다음에 16장이 그 성화의 기준인 선행, 십계명 이런 이야기들, 선행이 뭔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7장이 견인, 그 다음에 18장이 확신, 그리고 그 성화의 기준인 19장의 율법의 내용, 십계명, 무려 성화를 5장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청교도 이 시절에 이 신앙에 대한 이 확신이라든가 이 열매에 대한 싸움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자꾸 헷갈려하는 사람들, 요거 마가복음의 그 기도 부분을 한 번 더 좀 설교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가지고 또 요청을 이렇게 온라인 신자들도 자꾸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침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저급한 청교도, 낮은 청교도, 지금 우리 주변에 과격한 율법주의적인 청교도, 이 확신을 뭘로 끌어냈겠어요? 너 기도 많이 해. 10시간 해. 너 성경 10시간 읽어. 너 죄와 싸우는 거, 죄 죽임 100시간 해. 이런 지나친 경건의 어떤 형태로 뭔가를 이렇게 그 확신을, 제2의 확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확신을 칭의의 어떤 외적 보증으로 자꾸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은 그것을 세례로서,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 이건 다 중생 칭의와 관련된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그런데 방언 또 이런 것들 성령 체험, 이게 다 2단계에 뭐가 이 추가가 되어야 진짜 능력 신자, 진짜 우월한 신자, 진짜 치기받은 신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성도들을 등급을 구별을 하게 되는, 단계를 구별을 하게 되는.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가장 위험한 성경 주석은, 다른 뭐 기본 교리는 참고해도 되는 부분들이 뭐 복음주의적인 그런 강해 설교 정도 수준이니까 참고할 부분은 그런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해석은 사도행전하고 어디겠어요? 로마서입니다. 왜요? 로마서의 이 칭의론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 36절로부터 시작하기를 하는데, 복음주의적, 오순절주의적인 이러한 경향을 따라서 1장 17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으로부터. 그리고 5장, 8장이 성령론입니다. 그 부흥받아야 된다라, 부흥받아야 된다라, 그 부흥주의. 로이드 존스의 제2의 능력으로서 부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은사주의. 그래서 5장에 8장에 이 성령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부흥주의로 끌고 갑니다. 은사주의로 설명을 해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개혁주의 성령론하고 전혀 달라요. 개혁주의 성화론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은 우리는 신자로 해석합니다. 칼빈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그거 불신자로 해석해요.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는 과정에 그 죄와의 싸우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살다 보면 이게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성화가 뭐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완성해 가는 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 교회 다니고 그러지만 집에 가서는 또 밥 먹다가 또 뭐 설거지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러면서 애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또 숙제 안 했느니 이러면서 또 말다툼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애들이 집사님이 이렇게 저기 뭐 너무 과격해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집사님이어도 네가 숙제 안 한 건 안 한 거지 막 이러다 보면 애들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자인가 아닌 신자인가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7장을 불신자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신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죄와의 갈등 속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고백을 했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치 불신자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 죄와의 다툼과 싸움과 갈등을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7장을 그렇게 신자가 죄와 싸워가면서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성장통의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했는데 로이드 존슨은 그거를 불신자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칭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또 11장 9장에 가서는 예정론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예정에 굉장히 세게 강조를 하고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단회적이고 불변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세게 강조를 하는데 로이드 존슨은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흐릿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8장 부분에서 부흥주의를 자꾸 주장을 하면서 4장과 5장에서 믿음으로 칭의받는다 얘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8장에 가서 은사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신비주의적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신비로운 이러한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부흥과 은사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4장의 칭의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4장의 칭의가 세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제2의 성령 세례, 제2의 또 다른 어떤 세례적 능력, 하나님의 세례적 능력을 성령으로의 이 세례를 우리는 중생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8장 사마리아 그 다음에 9장에 바울이 다마섹에서 변화되는 것 또 11장에 10장에 고넬료가 바뀌는 것 또 19장에 에베소가 바뀌는 것 이런 부분들 다 이미 예수님 믿었지만 방언하고 성령으로의 세례로서 제2의 능력을 받는 은사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신앙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신분의 변화, 감격스러움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게 확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로 넘어와야 그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칭의, 은혜 다 얘기해요. 그래도 세례, 칭의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신비로운 그런 능력과 새로운 그런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칭의 받은 것으로서 세례 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완벽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칭의의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격한 발언들이 칭의를 세례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발언들이 그냥 대놓고 나옵니다. 제2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걸 받지 못한 성도들은 그럼 난 신자도 아닌가? 똑같은 일들이 옛날에 순복음교회 나왔을 때 오순절파가 나왔을 때 방언이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방언 못하면 마치 자기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단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본인들도 방언을 구원의 표지로 주장하진 않아요. 대놓고. 왜 그거 주장하면 이단이 되니까 한국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방언했다고 구원받느냐라고.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죠. 그래 구원의 표시는 아니어도 칭의가 재확증되는 칭의가 열매 맺는
칭의가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칭의의 그러한 효과가 드러나는, 뭐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결국 그걸 해야 마치 칭의가 이제서 제대로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대놓고 칭의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우회적으로 결과적으로 칭의를 무시하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게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요, 그게 성도들 내가 구원 받은 자인가 안 받은 자인가, 그런 목사님이 요구하는 센 그런 방언, 은사체험, 이런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다 비참함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 저런 경험이 없는데, 난 아직 방언도 못하는데, 계속 1등급 신자, 2등급 신자, 2등 신자처럼 이렇게 느낌을. 그래서 세례란 인침이라는 거예요. 인침. 그 효력,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막강한 그 보증,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보증, 효력, 그 강력한 그러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세례를 통해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확신은 너무 지나치게 본질로 삼으면 안 된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웨스트민스터에. 이거는 줄어들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왜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열심히 하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덜 사용하게 되면 좀 낮아지기도 하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함을 다시 공급받는 거예요. 없는 거를 제2단계를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자는 신자지, 신자가 아닌 신자 뭐 이렇게 말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CCC에서 사형리 가지고 전도할 때, 저도 몰랐을 때는 많이 했지만 제가 조직신학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건 절대로 한국교회 안에 소개되면 안 됩니다. 왜요? 사형리가 동그라미 4개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옛날에 보신 분들은 동그라미 맨 앞에는, 지금은 바꿨어요 그거를. 뭐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분의 비판을 들었는지 바꿨더라고요. 옛날 사형리에는 처음에 동그란 게 예수님이 의자에 계시고 바깥에 있어요. 사람들이 불신자죠. 저쪽 끝에는 예수님, 아니 첫 번째는 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거꾸로 얘기를 했네. 예수님이 바깥에 있어요. 우리 바깥에. 그게 불신자예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저 끝에는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있고 우리는 그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나 선 바깥에 동그라미 바깥에 나가 있지는 않아요. 그걸 이제 신자라고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고 하나는 신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의자는 내가 앉아 있고 끝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이 가운데에 희한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바깥에 있지는 않아요. 그럼 불신자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의자 밑에 있어요.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나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이게 신자예요? 아니에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구원론의 칭의론에는 이런 구원론이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론은 뭐밖에 없어요? 신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자고 칭의받은 거고, 다만 막 펑펑 울면서 세례를 받던, 덤덤하게 세례를 받던, 또 은혜의 수단을 조금 활용을 열심히 해서 또 신앙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과 또 확신이 마음속에 더 이렇게 조금 더 차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고난 중에 계셔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 분들도 계시고, 그런 다양함은 얼마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신자예요. 고린도서 얼마나 만신창입니까? 개판 같아요 정말. 그래도 고린도 교회인 겁니다. 신자들인 겁니다. 신자 불신자 2개밖에 없어요. 기독교 칭의로는, 구원론은. 그런데 제3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요. 신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바깥에는 안 있지만 의자 밑에 계셔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진정한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아니에요 했더니 신자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믿고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칭의론이 있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로마 카톨릭의 칭의가 아니잖아요. 이중 칭의, 신학적으로 1칭의, 2칭의.
1층인 은혜로 받고 2층이는 선행으로 유지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짬뽕이 신은 협력. 1층이 2층이 층위가 단계별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층위, 단회적 층위가 아니라 한 번 층위가 아니라 연속적 층위, 점진적 층위, 유보적 층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결정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신자예요 안 신자예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계속 언제 결정할 겁니까? 나도 잘 몰라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옥 간다고 이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의 살짝 변형인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기독교 칭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고 중생 받은 거고 칭의 받은 거예요. 의로워진 겁니다. 성화에 있어서 아직 삶이 안 바뀌었어도, 많이 안 바뀌었어도, 목사님이 요구하는 만큼 안 바뀌었어도 속으로는 또 지금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내면으로는 말씀을 옛날에는 잘 못 듣고 졸면서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목사님 설교에 1시간 중에 한 30분은 그래도 고개 끄덕거리면서 마음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10분도 못 들었어요. 지금 20분 듣고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는 건 아직 안 보일 뿐이죠.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너 신자도 아닌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로마서 해석의 칭의론과 성화론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고, 그거를 사도행전을 가져다가 봐라,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들 다 신자였지 않느냐. 근데 진짜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신자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 아직 좀 그러면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진짜 신자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자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또 신자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놓고 은혜가 없이도 뭐 믿음이 아니고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도 뭔 싸움이에요? 오직 싸움이에요. 저쪽도 믿음, 은혜, 예수 그리스도 다 얘기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만큼 오직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오죽하면 자기 독일 성경에다가 원문에도 없는 오직이라는 말을 아예 집어넣어 버렸어요. 번역 성경에다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1장 17절에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근데 이 싸움이 신학을 가르고 판을 가르니까 아예 번역에다가 그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쪽도 믿음, 은혜 다 말을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만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2의 뭔가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 그럼 뭘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 안에는 못 받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 못 받은 성도들은 신자가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더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구원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 받을 때 그때 인침의 그 효력이 그때 강렬하게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좀 지나서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평생 동안 그 효력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란 인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내 거야. 이 감격스러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계속 효력, 보증, 인침.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요 아예 인침과 구원을 분리시킵니다. 인침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방언, 은사체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침을 그냥 세례로 우리는 장로교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회중파 청교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신을 두 개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주의자들은 그걸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로이드 존스는 그거를 확신과 능력이라고 두 단어를 쓰면서도 인침하고 다른 거라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정통 기독교 가르침하고는 뭐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도르트 신조, 사도 신조 이런 공적인 고백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용어로 어떤 단어로 정리가 됐는지를 잘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표시요 인침이라라고 두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좀 잘 안 드는데요? 그럼 은혜의 수단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은혜의 수단은 누구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누구나 다 못하잖아. 은사 체험은 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신자를 등급별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수단을 제대로 안 한 거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기도 많이 안 하고 성례에 많이 참석 안 하고 그럼 본인의 책임이에요. 누구든지 열심히 참여하면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보증, 표시, 인침 이건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세례를 통해서 신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땅바닥에 뒹굴면서 게으르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 언약으로서 성도들이 예배 생활 등한시하고 기도 등한시하고 이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 이쪽 은사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신자가 있는 거, 못 도달하는 신자가 마치 능력에 따라 구별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신자는 다 됐는데 저긴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비밀의 방은 최고급 저기 방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자요? 아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이쪽을 보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 누리고 말이야. 그거 못하면 이단 저기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은 못해요. 왜? 그거 말하면 이단이 되니까. 근데 우습게 여겨요. 깔봐요. 이러면 자연적으로 결국 그거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불안함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그 강렬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침의 효력이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누구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성령 충만함의 형태로 계속 공급이 되는 거고 그걸 좀 등한시하게 되면 당연히 또 그 마음의 확신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 확신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그런 확신,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러한 그 임팩트한 어떤 이런 경험들, 눈물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마치 칭의의 어떤 명백한 어떤 외적 표시인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공격적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아주 첫 문장에 강하게 구축해 놓은 겁니다. 왜? 그걸 신앙의 본질처럼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회중파들 또 신비체험가들 이런 자들이 계속 사고를 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끝내면서 이렇게 세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세례 그런 어마어마한 세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재세례를 안 주는 겁니다. 한 번 받은 하나님이 한 번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잘 누리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러한 세례를 꼭 기억하셔서 표시와 인침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 여부를 따질 때 반드시 불신자가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믿을 때에 한편만 믿어도 부모의 유아들 역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부모가 한쪽만 믿어도 얼마든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 성인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유아들 역시 자기가 신앙 고백을 못했어도 자녀들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신자의 구원의 방식과 유아들의 구원의 형식, 외적인 형식이 달라요. 궁극적인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혜택 때문에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집행의 방식이 달라요. 구약에는 성전과 제사로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아들에게는 아직 말을 못하는 애들에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너 회개하라고 어떻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당연히 이거를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못하는 애한테 말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세례파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기들도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과격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지켜놨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못하는 유아들은 당연히 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3장 예정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정신박약아. 이제 우리 장애를 가진 그런 부모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장로교 설교입니다. 오순절 설교, 감리교 설교 이거 잘못 들었기 때문에는요, 장애아를 키우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평생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도 눈물 젖은 빵으로 정말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들을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부모들에게 완전히 낭떠러지기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니네들 다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왜? 고백을 못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못 하잖아요. 어린애도 말을 못하는데 더더구나 장애아를 가진 애들은 정신박약아라든가 또 이런 형태는 어른이 돼서도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죄에 대한 고백을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정론이 뭐 폭력적이고 예정론이 뭐 딱딱하고 뭐 예정론은 너무 사람들 무섭게 만든다고. 천만에요. 복음주의의 구원론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어린 깐난쟁이 애들 갖다가 신앙 고백 못한다라고 다 지옥 간다라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게, 그럼 그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인류와 죄악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속에서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날지 건강하게 태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각각의 역할에 따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그 유명한 말, 소경, 날 때부터 난 그 소경된 자가 이 누구 때문이냐? 이 다 인간 세상 속에서는 나쁜 철학과 나쁜 그 인과응보, 부모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이 잘못된 인과응보 사상이 기독교나 바깥에나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타령, 그래서 한국엔 유교 문화 때문에 여자가 죄를 지어가지고 집안이 이 꼴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또 그 다음에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비판들. 그 남자 잘못은 없나요 그러면? 이걸 온통 다 여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유교의 아주 과격한 철학들,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통받는 여성들을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은 장로교 설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런 잘못된 사상이 가득 차가지고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 유교면에서는 여자 때문입니까?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묻는 거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 개인 때문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자는 아픔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어야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신적 권능을 나타내 보일 것 아니겠어요? 모두 정상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못 고치는 질병이 있어야 예수님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명해낼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왜 주변에서 그때까지 네 잘못이야, 니네 엄마 때문이야, 니네 가족 때문이야, 또 너 때문이야, 이렇게 조롱받고 살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신적 작정과 주권 때문에,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가 특별히 무슨 더 큰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장애로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그건 엄마와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러한 삶을 또 허락받은 것이야. 멀쩡히 손발을 다 갖고 있어도 신앙을 갖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너가 이러한 장애를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잘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 천국에서는 얼마든지 팔다리 완벽한 부활체를 이제 다 받을 거고, 뭐 이 땅에서 잠깐 100년 사는 게 그렇게 뭐 긴 시간도 아닌데,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시간 속에서는 거기에는 모든 신체가 완벽하게 딱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어때요? 아담, 가장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부활체는 그렇게 아담과 같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로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그러면 천국에 가서 제가 80, 90까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이제 성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종말론에서. 그럼 저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천국에 가 있고 저희 아버님은 50대 초반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팔다리가 없고 또 나이가 많이 들던 엄마 뱃속에서 죽던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가장 멋있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부활체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아느냐? 아담의 창조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담을 갓난아기로 만드시질 않고 할아버지로 만들지를 않고 아주 가장 멋있는 건강한 그 인생의 그런 그 젊음의 시기의 형태로 딱 창조가 돼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장애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이 칭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든가 우리 유아 세례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정신박약아들은 회개하는 방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정 아래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왜? 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죽는다든가 또 이렇게 부모의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이 어려서 죽었어요. 옛날엔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양편 부모든 한편 부모든 신자의 자녀로서 태어난 아이들 또 유아 세례를 받고 그러면 유아 세례를 어쩔 수 없이 또 못 받은 경우에도 부모의 그 신앙 고백으로서 그 구원의 열매와 혜택이 아이들에게까지도 보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아이들이 태어나다가 뱃속에서 유산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더라도 그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또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모가 죽인 것도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있는 자녀들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그러면은 말을 못하는 그러한 정신지체라든가 또 유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겁니다. 일상적인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장로교만이 예정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개혁주의만이 예정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부모들에게 자유함을 양심의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미안함과 괴로움과 부모들은 다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구원으로 초대되는지 또 하나님의 예정의 혜택이 어떻게 흘러넘치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한쪽 부모까지마도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세게 칭의와 구원을 너무 과격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다 청교도들의 그런 보통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좀 약하게 이렇게 칭의를 이 세례라든가 구원을 고백하게 되면 마치 그게 1단계, 2단계에서 미흡한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양편 부모가 다 믿어야 그게 진짜지. 어떻게 한편 부모만 신앙 고백하면 그건 부실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거부해버리고. 로이드 존슨은 아예 이것도 인정도 하지도 않고 유아세례 반대합니다. 그 얼마 전에 카페에 올려놨더니만 어떤 분이 그 로이드 존슨 그 항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유아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고백 못하면. 유아세례 이런 건 아주 잘못된 성경적 가르침이다라고 그러면서 존 파이퍼도 부정해요. 왜 그러겠어요? 침례계뿐이니까. 침례계에서는 유아세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4항 이제 5항으로 넘어갑니다.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죄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중생될 수 없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이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되었다고 할 만큼 이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이 얘기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마치 세례가 구원을 주는 어떤 수단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돈벌이가 돼요.
번듯이 이 사제들이 그걸 남발하면서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제세례파처럼 세례의 이 소중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성도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표시요 인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보증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비체험이라든가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엄격한 고행이라든가. 우리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은 그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세례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면 세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전쟁터라든가 이런 수술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급히 죽어가는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그 믿음조차도 유아들이라든가 정신지체라든가 또 이러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또 그런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모독하거나 소리 둘이에요. 하나는 남용하는 방식, 소리 여기는 건 아주 무시하는 방식. 이 둘로도 나타납니다. 아주 심각한 죄다. 그래서 세례를 구원과 너무 똑같은 걸로 이렇게 카톨릭처럼 해놔도 문제가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세례를 무시하고 등한시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신앙의 효력과 인침의 이러한 소중한 효력을 성도들이 못 누리도록, 그리고는 다른 체험으로 자꾸 끌고 가는 이런 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세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이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 아래서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6항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세례의 효과는 그 시계만 북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를 바르게 신뢰하며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 아니라 어린이들 인도하지만 그 은혜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구제 계획에 따라 그가 지정한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타나고 주어진다. 7항 세례의 성례는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면 주어져야 한다. 목사님이 순서를 좀 거꾸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항을 먼저 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효과는 바로 그 세례 받는 그때에도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인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세례를 합당하게 바르게만 받기만 하면 또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가 지정하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 보세요.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주어진다. 왜요? 이게 세례를 자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세례가 실제적으로 뭔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제2의 성령 세례, 제2의 은사 체험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그런 자들을 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아니요, 세례가 진짜입니다. 세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주고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만 집례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됩니다. 이게 준다는 단어가 지금 여기 단어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제공될 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 보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잘 맛보면서 읽어야 돼요. 어른이든 유아든 간에 그 은혜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알겠죠? 유아들 막 무시하고 이런 자들, 제세례파,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어른이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어른들은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믿으니까. 그런데 유아들에 대해서 항상 시비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유아 세례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아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정신지체 애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른일지라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는가? 당연히 따라와요, 그 주제가. 칭의론이 견고하고 성경적으로 완벽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칭의론이 부실하면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벌써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유아까지 포함해서 유아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 그 인침의 효과와 효력을 하나님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저희 목사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입교식을 거치고 자라가는 과정에 아직 이렇게 강렬하게 어떤 신앙의 체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이런 연합함이 가슴으로 확 이렇게 안 뜨거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늘상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신자의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이런 교리 문답을 통해서 착실하게 잘 배워가면서 또 오래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게 천천히 이렇게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걸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는 막 애들을 막 쥐어짜고 막 여름 겨울 되면은 어딘지 아시죠? 여름 성경학교, 여름 부흥 성경학교, 저기 기도원에서 하는 데다가 이런 데다가 그냥 몰아놓고는 3박 4일 4박 5일 동안 애들이 불 끄고 그냥 막 신디사이저로 그냥 막 감성적인 음악 불어놓고 나 같은 죄인 살이신 애들 5살짜리 10살짜리 이런 애들을 앉혀놓고 지금부터 회개, 뭘 회개를 해?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은 아빠한테 거짓말했어요. 형하고 싸웠어요. 이런 윤리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회개하라니까 그거밖에 없죠. 생각나는 게. 애들은 죄 개념이 아직 개념이 성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옆에는 언니가 울어서 같이 우는 거예요. 왜 울어? 몰라요. 그냥 슬퍼요. 이러면서. 애들이니까 정서가 굉장히 이렇게 또 발달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애들이 회개에 아주 강렬한 이런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이게 다 부흥주의. 이 회개 운동, 이런 것에 대한 이 복음주의권의 이런 피해들입니다. 이게 장로교 안에 들어와서 장로교가 가르쳐줬던 이 소중한 유아세례. 어른이든 유아든 간에 때가 되면 착실하게 교리문답만 열심히 부모가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차근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친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애들도 있고 어른이 돼서 사춘기 지나서 나타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집안 애들 사춘기도요. 요즘엔 뭐라래요? 그 중2병 다 앓고 그래요. 목사님 애들은 뭐 중2병 안 걸고 그냥 휙 넘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저희 애들도 막 아들 둘이니 또 얼마나 거칠어요. 또 이게 중2, 중3 지나갈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을 붙잡고 지옥에 가 있나 애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 효력이 우리 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그 결실과 열매가 안 나타날 뿐이죠. 그걸 가지고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새 언약파, 노만 셰퍼드라고 하는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논쟁을 일으킨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아니 유아 세례 받은 애들 보니까 이게 엉망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이거 신자라고 그러면 안 된다. 유아 세례 칭의 취소된 걸로, 은혜 언약 취소된 걸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무슨 신자냐라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들어보니까. 뭐 심지어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억지로 끌고 다 앉혀놓고. 이게 불신자예요. 도대체 신자.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흔들리고 교인들도 흔들리는 거야. 쟤 불신자야. 멀쩡히 유아 세례 줘놓고. 유아 세례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선조들이 유아 세례에 목숨 걸고 침례교랑 교파가 나눠져가면서까지 싸웠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포기하면요 언약론이 깨지고 칭의론 깨지고 예정론까지 깨집니다. 거슬러 가면서 예정론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래서 핏덩이 같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부패, 불강력전의 무조건 선택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유아 세례. 길바닥에 버려진 그 핏덩이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입으로도 고백 못하고 내가 선행도 못하는 그런 아주 핏덩이 같은 그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이게 유아 세례의 아주 결정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아든 간에 제발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유아 세례 저기 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졸 때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잠이 많아요. 우리 애들도 많이 졸았어요. 목사님 애들도 개육제하는 목사님 애들도 많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청교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 데려다가 패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목사님 아들이 졸고 앉아서 설교 시간에 이 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 데려다 놓고 패는 겁니다. 왜? 죄를 때려잡아서라도 애를 못 졸게 하고 그 못 졸지 않아야 구원받은 칭의가 확인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서 호르몬이 폭발하고 그러니까 졸리는 겁니다. 이게 신체적 반응도 그렇고 뭐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그렇고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커가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어른이 되시고 그러면 잠이 없어요. 이제 이게 인간의 한 그 흐름인 겁니다. 어른을 갖다가 자꾸 자라고 그러면 무리가 되는 것처럼 이제 영원히 잠들 텐데 왜 자꾸 자라고 그래.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새벽 3시, 4시에 이렇게 자꾸 깨는 거를. 그렇지만 애들은 막 아침 점심 때까지도 자고 그래야 뼈가 튼튼해지고 호르몬이 왕성해져서 이제 건강한 이제 이렇게 결혼 정년기로 들어가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를 잡아다가 때리고 막 또 마치 그 신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양심에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이 탈선을 하는 겁니다. 이 구원관의 유아 세례에 대한 칭의관이 이렇게 망가뜨려 놔가지고 장로교는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바르게만 집례하면 약속된 은혜가 반드시 제공될 거고 주어질 거고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아들. 왜 여기다 유아를 일부러 집어넣겠어요? 유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시비를 걸었는데 그게 지금도 또 새로 등장해가지고 은혜 언약이 취소가 되느니 유아 세례 구원받은 거 취소가 되느니 안 되느니 계속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유아 세례란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일생에. 한 번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 세례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 중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더 잘 아끼시고 그 아이들에게 잘 교리문답 가르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 이제 또 출산을 준비하고 아이들 임신 또 이렇게 또 아이들을 또 미래 2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은 또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또 자신의 자녀를 유아 세례로 그렇게 초대했는 거기까지가 부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로 초대해서 신자로서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혼과 부부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 특별히 또 오늘 세례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